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40번째 시간 2021년 3월 17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키며 보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자, 이 본문은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느 본문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르친 것으로 보이고 또 어느 본문에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제자들이 가르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쩌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 성전은 그 솔로몬의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3차 침공해서 다 무너지고, 그리고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 그리고 이제 그 스룹바벨의 성전도 훼손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정복하면서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전을 지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화려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뭔가 좀 미련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큰 성전이, 좋은 성전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과거에 1차 성전의 붕괴 때도, 솔로몬 성전의 붕괴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 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이는 성전 자체가 아예 불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기에, 제사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씀들을 좀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교회 건물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우리의 모임만 중요하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모이려면 어디든지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해야 한다, 좋아야 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 나누기에 충분한 공간이면 됩니다. 그렇게 더 크고 화려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에 충분한 그런 공간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죠. 근데 공간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성전의 기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의 규격, 사이즈, 구약성경에 나오는 몇 규빗,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까? 그곳에 우상을 뒀거든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상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하여 섬길 때, 교회의 건물이 우상이 되고 교회의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될 때, 누구를 예배하는지도 망각한 채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3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궁금증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준비할 수 있을 텐데, 대비할 수 있을 텐데, 아니요, 그것은 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계속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자, 예수님을 사칭하는 무리들, 지금의 이단 교주들, 사이비 종교 이 교주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속지 않도록 해라. 자, 6절을 보면요.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일어나면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나면은 끝날 날인가요? 당황하지 말아라. 그런 소문이 들려도 당황하지 말아라. 라는 것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할 것이지만 일어난다고 해서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7절을 보면요.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자, 이런 일들이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끝은 아니다. 하지만 끝은 온다. 문제는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핵심인 것이죠. 자, 14절 마지막을 보면요.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여기서 온 세상 또 모든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것이 경계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사라지는 민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소식이 안 전해진 나라가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다 전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크리스마스 무슨 날인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무엇으로 봐야 할 것인가? 당시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죠. 한마디로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밖으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그들에게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런 환란도 일어나고 저런 환란도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주의해라. 넘어가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세상의 어떤 소식에도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땅끝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무조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점점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예수님 가까우실 때가 되면서 이벤트적인 신앙들 혹은 기적과 뭔가 특별한 좀 슈퍼내추럴한 능력들이 나타난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들도 있고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직 성경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물론 성경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도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어제보다 오늘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더 가까워지겠죠.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살아남는 자가 강한 기라. 느낌을 살리면 살아남는 자가 강한 기라. 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그렇게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말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집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올바로 묵상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해가며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자녀답게 예배하는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 기라.